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사람의 말을 들으러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뭐 그런 것들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캐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아주 귀중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헛되이 한다라는 것은 쓸모없게 만든다, 가치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쓸모없게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가치 없게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좀 이해하려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부자도 별로 없었어요. 배운 자도 많지 않았어요. 주로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 노예들, 그리고 오늘날에 얘기하면 머슴들, 우리 이제 조선시대도 말하면,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이들에게는 큰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몇몇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공짜로 주신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누구냐 하면 좀 깨끗한 사람들, 좀 많이 배운 사람들, 그래도 나는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니 저렇게 창녀와 같이 참 더럽고 비천하고 추한 사람을, 나같이 괜찮은 사람을 같이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것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제 아니 하나님 보세요. 저 사람 정말 죄인이고 더러운데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저 사람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게 대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공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어떤 윤리를 쌓아야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요 하나님의 복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자를 향해서 공로주의자들이다, 율법주의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복음을 변질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인간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가난하고 비천하고 정말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주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바로 그것이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죄인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복음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자들은 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과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비천한 자임을 늘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정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감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도 없고 얼굴을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도 없는데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늘 겸손함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내가 뭔가 해야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새벽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그 대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어떤 내 행위에 대한 그 대가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공로주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는 것,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하나님 불합리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게 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정말 나는 버러지 같고 먼지 같고 티끌 같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전혀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나를 용납해 주셨던, 이거는 너무나 과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늘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내가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 사람의 흉을 보지를 않아요. 왜? 나도 내 안에 그런 약함이 많거든요. 내 안에 그런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데 나나 저 사람이나 뭐 똑같은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인다고 해서 겸손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과거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정확히 깨닫고 그렇게 부족하고 더러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저 사람보다 좀 괜찮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줘야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사람은 자기 의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는 왜 그래? 그것도 안 돼? 그 모양이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속에서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평가를 합니다. 이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대로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언제나 이 극과 극은 이게 존재해요. 죄인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구원의 취소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어졌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취소가 우리의 어떤 악한 행위나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차피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어차피 천국 가. 그러니까 에이,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 교회가 있는데 성적인 가장 타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우상 숭배를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다 보면 말하기 좀 어렵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차피 나는 천국 가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 어떤들 저렇게 생각한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구별됨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다. 너희가 복음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은 선물로 받았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공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희생 없이 이 선물이 내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을 공짜로 얻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선물로 무료로 공짜로 받았지만 이걸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싸구려 구원은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도 살아간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 자매가 어릴 때부터 엄한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굉장히 너무나 보수적이고 이 복음의 요소보다는 윤리적인 것만을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됐어요. 늘 경직되고 긴장되고 부모님들도 이 자녀가 일정한 성적이나 어떤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면 늘 책망을 했대요. 사회가 만만하지 않다 얘야. 네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너를 사랑하거나 존중해주지 않아. 네가 누군가로부터 존중받으려면 네가 먼저 존중받을 수 있는 자격과 그 위치에 올라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는 늘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반작용 안에는 내가 사람들의 기준에 합하지 않고 부모의 기준에 합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를 존중해 주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구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주일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왜? 주일 한 번도 안 빠지니까, 봉사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언제나 반면에는 허무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드리면, 우리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아니 직장에서 내가 누군가를 실망시키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존중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을 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주의 신앙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줌으로써 이끌어가고 두려움을 줌으로써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요. 그건 율법인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깨어 부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도시로 와서 직장을 갖게 되고 어느 한 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은 정확하게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성도들을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 생명이 없어요. 전통적인 신앙에 따라서 그저 습관대로 하는 그 규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복음만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인 거죠.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거가 개의치 않으신다는 것. 내가 실패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지 않고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 오히려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안타까움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이 노력해서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자매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굉장히 충격이고 무엇보다 이 복음이 두렵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죄사함을 주고 자유함을 주는데 왜 그것이 진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자 이 자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실은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쳤어요. 봉사도 했고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노력한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줘야 된다고 하나님께 대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수고에 대해 보상을 해 주셔야 되는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환경 속에 집어넣었습니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행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 노터치, 하나님 그 영역에서는 내가 주인이에요. 이거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나의 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씻음 받게 되고,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내 구원이 완성됐다고 해보니까, 이게 참 감사하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충격인 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빚쟁이가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을 깨닫게 되면 방종의 삶, 죄를 즐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권리도 요구할 수 없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셔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 영역, 모든 영역에 내가 주인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의미를 깨달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전은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노력한 것만큼은 이제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여기는 하나님도 올 수 없어요. 왜? 나는 그만큼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면 내가 노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없게 돼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게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으로 온 거예요. 복음이. 자랑할 것도 없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달라고 줘야만 되는 것이고, 이제 내 것을 내 인생으로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라 그러니까 내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용서해. 나 저 사람 싫어요. 저 사람과 말 섞이기 싫어요. 정말 저 사람 보면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예전에는 그래서 내가 수고한 거기 때문에 이 영역은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 되어졌고,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나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음의 의미를 아는 자는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지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수고하고 충성하는데도 늘 말이 없어. 수고하고 충성하는데도 늘 겸손해.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아니면 교회 온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성인 군자야. 그 사람이 보기에는 진짜 신실한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것은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을 알고 사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선택할 수 없어요. 복음의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제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게 뭐냐면, 이 귀중한 보물을 땅에 묻어두고 썩혀두면 이게 또 헛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생명이고 이 복음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데, 이거를 나만 갖고 있고 이걸 숨기고 꼭꼭 숨겨가지고 땅에 묻어두는 것은, 이것은 복음을 또 헛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세 가지 방법은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다, 지금이 구원의 때이다,
이걸 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는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지금이라는 단어를 두 번 했을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려고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멈추고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두 가지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지금이라는 것은 복음의 긴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집사님, 나중에 내가 교회 다닐게. 집사님, 좀 이따 교회 다닐게. 내가 너무 바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즐길 것이 많아. 나름대로 다 즐겨본 다음에 그때 내가 교회 나갈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내일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일 살아있을 거라고 누가 보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때이고 복음을 전할 마지막 사람이 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 갔다 오는데 우리 이선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아는 분이 목욕탕을 갔는데 거기서 그만 욕조 안에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뭐 아무것도 안 들고 목욕탕 10,000원짜리 뭐 2개, 3개 뭐 들고 갔죠. 그래가지고 목욕 딱 하고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주민등록증도 없어. 뭐 신원을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국가수에 해가지고 지문조사해가지고 가족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목욕탕 갈 때 거기서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에? 여러분, 목욕탕 갈 때 오늘 너무 찌푸둥해. 오늘 시원하게 이거 목욕탕 가서 땀 좀 빼고 찜질방에서 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기분 좋게 하루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하지. 찜질방하고 목욕탕 가면서 거기서 내 생명이 끝날 줄 누가 아나요? 그죠, 손원 권사님? 누가 알아 그거를? 누가 알아? 목욕탕과 찜질방이 마지막이 될 줄. 사람의 내일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가 복음의 의미를 아느냐, 생명을 아느냐, 전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누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빨리 예수님이 알려줘. 그럼 저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먼저 갑니다. 그것이 광주이건 부산이건 어디 지역을 상관하지 않고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이 병상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급한 분에게 반드시 모든 일을 제쳐놓고 가서 예수 믿고 구원 소식을 전하고 이 급하다 그러면 세례까지 거기서 줍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제쳐놓고 복음을 전한 마지막 기회라고 달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너무 은혜가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옆집에 한 학생이 고대를 시험 받다 떨어졌어요. 그 충격 때문에 얘가 밖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편의점에 왔다 갔다 하고 머리도 안 깎아요. 수염도 이래요. 막 이래가지고 그 집에서 방에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속 나에게 놓고 하냐면 너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을 전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너 얘기해 줘라. 근데 계속해서 제가 그걸 거절했어요. 하나님, 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겠죠. 아직 젊은데 기회가 많겠죠. 하나님, 저도 바쁜데. 그러는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제 어머니가 저한테 도희야 옆집에 누구 있지? 오늘 안방에서 목 매달아 죽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 불순종한 거예요. 그게 제게는 굉장한 큰 충격으로 와가지고요. 지금은 누가 어디서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달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 전라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님이 아파요. 우리 어머님이 정말 위독해요. 복음 전해주면 다 때려치고 전라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라도 생각하니까 유창문 장모님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게 부모님이 오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내일을 누가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다. 지금 구원의 때이다. 지금 예수 전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요. 복음의 축복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선택에 따라 삶이 방향이 전부 달라져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삶의 질과 그것이 많이 달라져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서 선택을 해요. 돈을 따라가고 명예와 인기를 따라가고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분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숨이 있어요. 근데 목회하다가도 어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좀 게을렀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되게 힘들게 살아가는 어느 분이 계셔요. 성도분이. 근데 그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 앞에 어떠한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선택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분에게 다가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분에게 가서 은혜를 끼친다면 그 은혜 속에서 이분의 선택이 달라졌을 텐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육을 따라서 선택을 해가서 다른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가 창조한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마다 은혜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은혜가 없으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 넣어주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그게 안 보여요. 그때마다 제가 너무 게을렀구나 내가 그분을 붙잡고 내가 성경 공부를 했었다면, 그래서 그분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만 가져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비전, 그리고 모든 정신, 선택,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분에게 은혜를 내가 알게 했다면 그때 그분이 다른 선택을 하고 지금 고통을 당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게을렀을까라는 제 마음을 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안타까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하라. 그러면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은혜를 알게 하라. 그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이거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영화롭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하거나 헛되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